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하늘로부터 신령한 지혜를 저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탈무드가 뭐죠? 유대인들의 지혜서 중 하나예요.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지혜서가 우리가 욥시, 잠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대표적인 지혜서인데, 여기에 이제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탈무드는 예화집이라고 해요. 지혜서 예화집이라고 하는데, 이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뛰어난 말도 채찍이 필요하고 현인, 굉장히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도 충고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혜와 채찍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는 인간이에요. 잘 돌아보지 않으면 실수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잠언 1장에서부터 9장에서 보면은 잠언에서 보여주는 실제적인 지혜가 나옵니다. 그 정의가 몇 가지라고 했습니까? 15가지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몇 가지를 공부했어요?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지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는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관은 뭐예요?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관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인생에서 승리하게 하고 성취하게 하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또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금사슬은 그때 당시에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요셉이 그 바로 왕으로부터 금사슬 목걸이를 받았고, 또 다니엘이 그 벨사살 왕에게 받았습니다. 언제요? 높여질 때. 그래서 이 지혜는 우리를 높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그 옷을 입고 오는데 뭘로 입고 온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법이 뭐예요? 법은 토라, 그 뜻이 뭐예요? 가르침이에요. 지혜는 가르침으로 옵니다. 방향 제시로 옵니다. 그리고 그 훈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훈계는 디모데 3장 16절 말씀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 훈계라는 것은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뭐예요? 책망한다고 했어요. 깨닫게 한다고 했어요. 잘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 다음에 바르게 한다고 했어요. 바르게 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거예요. 오리지널 상태를 이렇게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의로 교육한다라는 것은 뭐일까요? 우리 다시 좋은 습관들을 형성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들으라, 잊지 말라, 묵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는 쉽다고 해서 다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가 있으면 뭐든지 쉽게 문제를 술술 풀어갈 것 같은데, 쉽다고 해서 다 지혜가 아니다. 그것이 불의하다면, 악하다면은 그것은 지혜가 아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것이 우리에게 어드밴티지를 주고 또 프리웨이, 고속대로를 놔줘서 우리를 우리로 빨리 가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의하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우리를 뭐가 된다고 해서 터치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잡는 터치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그 덫에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심이 대한즉 죄를 낳고, 죄가 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공부했고, 세 번째,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우리를 재앙으로부터 막아주는 것이다, 대비하게 하고 피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까? 책망의 모습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책망할 때가 있어요. 왜 책망합니까? 저렇게 나가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책망의 옷을 입고 온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된다? 그것을 싫어하지 말며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 디스파이즈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2장에서는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지혜는 영적인 것이다. 스피리추얼한 것이다. 왜냐하면 지혜가 7절 말씀에서 이렇게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식과 명철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지혜와 지식과 명철 또 근심 이것은 뭐예요? 다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지혜가 그 히브리어로 뭐라고 해요? 호크마라고 해요. 호크마. 그 뜻은 뭐예요? 꽉 찬 것이다. 이게 뭐 이게 구부러져 있고 이게 구부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찌그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이 있잖아요. 바람 빠져서 찌그러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바람이 들어가서 탄탄한 모습과 온전한 모습.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최소한 3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또는 3가지, 4가지. 첫 번째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야다. 이 지식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그 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있어요. 이 백성이 무엇이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산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지식 야다이고 두 번째는 무사라고 해요. 이게 징계예요. 지혜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훈계 또는 징계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을 잘못을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리스토어하고 그 다음에 리폼 시켜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지혜다. 그 다음에 그 또 하나는 비니 또는 비나이 히브리어로 그러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명철이라고 했어요. 영어로는 understanding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understanding 한다라는 것은 아주 그냥 복잡하게 이렇게 설켜 있는데 이게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모를 때 그 정확하게 무엇이 살 길이고 무엇이 죽는 길이고 무엇이 성공하는 길이고 무엇이 망하는 길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이 그래서 뭐 이 지혜, 지식, 그 다음에 그 훈계, 또 명철 또 한 가지 생각을 깊이 하는 것 이것이 돌아가면서 교대로 쓰고 있는 다 지혜의 동의어 시너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는 뭐냐면 첫 번째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거다. 하나님이 누구시죠?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지혜는 영에 속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에 속되었기 때문에 그 영에 속한 거에서 접근하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 지혜의 근본, first step, 첫 스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봐야 돼. 경외가 뭐라고 했어요?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지 기글이 되죠. 여러분 아버지나 부모님들이 너무 오냐오냐하게 하면 안 돼요. 부모님이 무서워해야지, 선생님이 무서워해야지, 또 경찰관도 무서워해야지, 이렇게 사람들도 교수님도 무서워해야 돼요. 이게 좀 사람이 두려워해야지 뒷적이죠. 안 두려우면 어떻게 해요? 아예 무시해버리고 안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기살린다고 해서 선생님 무시하고 뭐 권위 무시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뭐예요? 망하게 하는 거야.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분 말씀대로 하면 축복이 오지만 그분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저주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두려워해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저 높은 차원, 우리는 유한하지만 그분은 무한하시는 분,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그분은 끝이 없으신 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향해서 마음을 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영적인 것인데 그 영적인 것인데 구체적으로 영적인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데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여기 보면 지혜를 얻기 위한 조건으로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글자 그대로 읽으면 오해되어질 수가 있어요. 완전한 지혜는 지혜의 결과예요. 완전한 지혜는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완전한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은 영어로 보면은 이렇게 써있어. 영어에 He holds victory in store for the upright. 여기서 보면은 완전한 지혜를 승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승리가 뭐냐면은
승리가 뭐냐면은 성취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에서 성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취하려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여러분 뭐를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자신과 싸워야 되고 그죠? 어려움과 싸워야 되고 고난과 싸워야 되고 역경과 싸워야 되고 그죠?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과 싸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바로 지혜가 뭐냐면은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정직한 자를 위하여. 여러분 지혜는 뭐냐면 영적인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우리를 정직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번역이, 이 정직이 참 오해되고 be honest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honest가 아니라 이 영어로 보면 upright, 발음이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upright, 발음. 여러분 성경에서 발음은 다른 사람을 뭐라고 해요? 의인이라고 불러요. 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언약을 잘 지키는 사람. 언약이 뭐예요? 율법,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언약이에요. 어떤 언약이냐면 계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가 내 말대로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라는 언약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언약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과 약속한 의무를 지키는 사람. 정직한 사람이라 다른 말로 하면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린이들에게 노동하는 법을 가르치라. 힘든 노동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노동하는 것을 안 가르치면 커서 얘가 뭐가 되고 도둑이나 강도밖에 될 수가 없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일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겠죠. 이것이 너희 의무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에도 의무가 있어요. 5대 의무가 4대 의무가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우리는 남자는 국방의 의무, 또 우리가 이제 교육의 의무 또 있고, 또 하나는 근로의 의무든지 일할 의무, 납세 의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뒤에 나오는 행실이 온전한 자가 영어로 보면 blameless예요.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 누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약속한 의무들을 어떻게 해요? 다 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다. 첫 번째 기억하실 거예요. 지혜는 영적인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우리에게 의무를 다하게 하는 것이다.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책임한 법들을 배워야 돼.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방패가 되시는 8절에 보면 대저. 여러분 이 대저라는 말이 나오면은 여러분 내 아들하는 단어하고 빈번히 나타나는 단어가 대저인데, 내 아들하는 뭐 뜻이에요? 내 아들하는 것은 하나는 내용이 바뀔 적에 가르치는 것이 바뀔 때 내 아들이라는 단어를 쓰고 전환할 때,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중요하니까 반드시 순종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너에게 말하니까 너는 꼭 순종을 해야 된다. 얘기할 때 내 아들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대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대저라는 말이 나오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는, 정의가 뭐겠어요? 정의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길인 거예요.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는, 성도들이 뭐예요? 영어로 보면 faithful one, 성실한 사람들. 성실한 사람이 뭐예요?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전하신다. 그 걸어가는 길에서 어떻게 떨어뜨리지 않고 나고시지 않고 끝까지 그 길에 남아있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데스티니, 종착점에 도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악인의 길은 어떤지 한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였어요.
그 15절에 보면 악인의 길인데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리라. 악인은 뭐 반대로 얘기하면 의무를 성실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불성실한 사람들은 뭐냐면 그들이 걸어가는 길은 구부러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저기가 종착점이 있는데 내가 이 길을 똑바로 해서 걸어가야지 저기에 도착을 해요. 근데 길이 구부러졌다는 얘기는, 이렇게 구부러졌다는 얘기는 이렇게 비껴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저 동착점에 가지 못하고 내가 딴 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솔직하게 우리가 어렸을 때 꿈도 꾸고 목표도 있었지만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어때요? 가다가 불성실하게 구부러져 딴 길로 가기 때문에 저 길로 가지 못하고 목표한 데 가지 못하고 딴 데 가서 헤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악인의 길밖에 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지혜가 먼저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여러분, 공의라는 것은 what is right이에요.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는 깨닫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의는 what is just. 여러분, 이 공평하고 여러분 공정이라는 단어의 차이점을 아마 들으셔서 기억이 나게. 여러분, 공평하고 공정은 다른 거예요, 그죠? 공정은 뭐예요? just고, 공평은 뭐예요? fair예요. 공평은 한마디로 하면 똑같이 주는 게 아니에요. fair는 똑같이 주는 거고요, 하나씩. just는 뭐예요? 다르게 주는 게, 일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고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달란트가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았어요, 그죠? 공평해.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아껴주는 거예요. 이게 just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면은 그 길을 깨달아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내가 걸어가는 길에서 내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내가 여기에 공평하게 돼야 될지 공정하게 될지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는, 마음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보면,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깨달으면 마음에 갑자기 쫙 끌려오는 단어들이 있죠, 그죠? 그 성경 말씀들, 그게 바로 하늘로부터는 지혜이고, 그 말씀을 대할 때 이번 꿀보다 다릅니다 하는 것을 느낄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서 정말 그 즐거움을 느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즐거움을 느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근신은 뭐냐면 이게 굉장히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깊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생각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기서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의무를 다하게 하는 것이고, 의무를 다할 적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며, 완전한 지혜, 승리와 성취와 영광을 주시며, 우리를 그 걸어가는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때에 맞게 무엇을 적용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한 가지인데, 그래 보호하시는 건데 구체적으로 무엇부터 보호하느냐, 12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여러분, 악한 자가 누구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과 패역을 말하는 사람들. 패역이 뭐예요? 영어로 perverse. 패역이 뭐예요? 정도에서 벗어나서 뭐예요?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데 다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지혜는 우리를 그 길로 걸어가는 것로부터 보호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면. 여러분, 음녀가 누구예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린다고 했어요. 음녀나 음남이나 할 거 없이 뭐예요? 이건 뭐 결혼 관계에서 언약을 지키는지 않는 사람, 결혼 관계에서 의무를 뭐예요? 저버리는 사람들이죠, 그죠? 한마디로 뭐냐면 악한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 그들의 길을 구부러져서 결코 원하는 곳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는 다 할 뿐만 아니라 뭐냐,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보호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 지옥으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면 또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반대로 지혜는 그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20절에서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한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계속해서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 사람들 앞에서의 의무를 다하며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는데 21절 대저가 나왔습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대저, 정직한 자는, 의무를 다하는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라는 것은 배경이 신명기에서 보면은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에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5대까지 저주하신다는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에서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서인데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을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그래서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광야 출애굽을 하러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데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 땅은 뭐예요?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땅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잠언에 대해서 대충 읽으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잠언은 속담각이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약속이 아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구에게?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악인은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들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으려. 여러분, 간사한 자가 뭐예요? unfaithful한 사람이에요. 신실하지 못한 사람, 성실하지 못한 사람,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럼 지혜가 뭐라고요? 지혜는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요즘 세상에 권리주장이지 의무 다하라고 하면 누가 정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지혜는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실제적인 지혜의 정의 네 번째이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그러한 지혜를 누가 얻을 수 있냐 한 가지만 합니다. 2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2장 1절, 어떻게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가지고. 여러분, 이 말이 뭐겠습니까? 계명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에 여러분, 이 묵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묵상은 우리가 자유롭게 아무거나 깊이 생각하는 사색이 아니에요. 묵상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받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계시를 받는다라는데,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결국 여기서 말을 받는다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뭐예요? 믿는다라는 거예요.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뭐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유익하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게 받는 거예요. 그죠? 믿음은 뭐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구원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유익하다고 그것을 믿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받되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내게 간직하게 저장해 놓는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그 탈무드에 하나님이 두 귀를 주시고 입 하나를 주신 이유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속히하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겨놓는다. 여러분, 마음이 뭐예요? 우리 영혼이 스피릿이에요. 우리 사이키예요. 그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컨트롤해서
인플루언스를 줘서 영향을 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로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바꿔놓는 거예요, 그죠? 그래 간직하며 그것을 암기하며 그 다음에 내 지혜의 귀를 기울인다는 거에 이렇게 집중하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암기하고 기억하고 그것들에 집중하며 그 말씀을 집중하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여기서 여러분 마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이 마음은 의도적으로 하나님 명철이 언더스탠딩이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으려고 계속해서 집중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도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예배 끝나면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들은 말씀들을 어떻게 하든지 기억하려고 하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집중하면서 기울이면서 집중하면서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지식을 불러 구하며 구한다는 콜다운 소리치는 거예요. 소리치고 또 명창으로 소리를 높이며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것을 갖다 읊다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야로 묵상한데 읊어요. 소리내.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런 얘기 생각이 실마리는 입술을 지나 연필 끝에서 풀린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가다가 뭘 하든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듣거나 하는 손으로 써보는 거예요. 손으로 써보는 거예요. 특별히 이 생각이 헝클어지고 뭔가 집중이 안 될 때 한번 손으로 써보세요. 그러면 생각의 실마리가 입술을 지나 연필 끝에서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경건 시간을 하더라도 그냥 성경만 읽고 끝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은 그것을 소리내서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집중해 소리내서 이해해보려고 그 손으로 이렇게 써보면은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금보다 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은을 구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금은 맥이에요. 한 군데서 걸면 쭉 발견되잖아요. 그죠? 광산인데 은은 여기 조금 저기 조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디테일하게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사금도 마찬가지지만 은도 구하려면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캔 다음에 잘 훑어봐야 돼요. 자세하게 살펴봐야 돼요. 거기 조금씩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봐라. 건성건성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아. 야 경외하면 하나님이 참 차원이 달라지신 분이다. 진짜 하나님이 맞으신 분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달으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여러분 지혜를 얻으려고 말씀을 묵상했더니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아멘. 3장에 가면은 지혜를 실제적인 지혜 5번째를 가르쳐 주는데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한번 3장 1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 내 아들아 나오니까 뭐예요? 또 생각이 바뀌는 다른 교훈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또 이게 계속 중요하니까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내 아들아, 이제 지혜의 정의가 바뀌는데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 의도적으로 의지를 다하여 발휘해서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면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와 평강, 오래 사는 것과 평강은 뭐냐? 번영은 prosperity, 번영이에요. 장수와 번영은 다른 말로 보면 뭐예요? 웰빙이에요. 웰빙. 지혜는 우리에게 웰빙을 가져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여러분 웰빙 하면은 뭐냐면 무엇입니까? 웰빙은 한마디로 보면 홀리스, 구원과 같아요. 한 가지만 좋은 게 아니고 모든 부분이 좋아야 돼. 첫 번째 좋아야 되는 거면 영적으로 좋아야 돼. 하나님과 커넥션이 잘 이루어져야 돼. 그죠? 하나님과 교통이 잘 이루어져야 돼.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심리예요. 우리 심리 속에서 뭐예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뭐예요? 평안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마음, 심리, 이모션, 정서가 이게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영어로 하면 powerful, peaceful, joyful한 상태가 바로 이 emotional well-being이에요. 심리는 영과 혼과 육이라고 있어요. 육은 육체가 어떻게 해요? 아프면 여러분 well-being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건강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과 혼과 영.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좋아야 되냐면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도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잘 커넥트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커뮤니티에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가 바로 웰빙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서도 인정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성취가 있어야 되고 이 자라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해하고 삶을 이해하고 삶의 의미를 가질 때 우리가 또 의미가 있고 또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스튜어드십 청지기를 잘해서 잘 관리하는 상태가 됐을 때 이 7가지 영역에서 잘 갖춰졌을 때 모든 것이 잘 긍정적으로 잘 갖춰졌을 때가 바로 웰빙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웰빙하고 성경에서 약속하는 웰빙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길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무엇을 주는 것이다? 우리에게 웰빙을 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복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커넥션이 잘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이 주의 말씀을 어떻게 잘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께 faithful해야 돼. 주님 앞에 성실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웰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근본적으로 영적인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서 유명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돼야지, 영적으로 잘돼야지 범사 모든 일이 다 잘되고 또 강건, 또 건강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 웰빙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우리 3절 보시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러분 인자가 뭐냐면 이발도예요. 지혜가 잠언에서 호크마인데 인자는 loving kindness라고 표현하는데 이 히브리어는 이 유명한 헤세드예요. 호크마 헤세드 정도인데 헤세드가 무슨 뜻이냐면은 loving kindness인데 여러분 충격적이겠지만 그 인자 사랑이 뭐냐면 자기의 의무를 다 해 주는 것을 이것을 인자라고 해요. 인자가 뭐라고요? 상대방에 대한 나의 의무를 다 해 주는 것이 바로 인자다. 인자한 남편이 뭐예요? 나에 대한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 하는 사람. 인자한 아내는 뭐예요? 남편에 대한 책임을 다 하는 사람. 인자 부모는 뭐예요?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 하는 사람. 인자한 목사는 뭐예요? 성도에 대한 책임을 다 하는 사람. 그렇지 않나요? 마찬가지예요. 거꾸로도. 그래서 의무를 다 하는 게 바로 인자, loving kindness. 진리가 나면 여기서 진리를 하는데 영어로 faithful. 이게 두 단어가 사실 faithful한테 신실하게 의무를 다 하는 사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목에 맨다라는 거에 나의 이른 삶의 일부가 되게 하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잊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웰빙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사회적 웰빙은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 커넥션이 잘 이루어지고 귀중히 여김을 귀하게 여겨지고 중요한 존재로 존경받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나 나의 의무를 다 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인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5절 6절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범사 모든 일, 특별히 내가 하는 occupation, 내가 하는 잡에서 형통하려면 그것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신뢰입니다. 여러분 신뢰가 무엇입니까? 신뢰는 맡기게 하는 힘이에요. 그죠? 맡기게 하는 힘이에요. 신뢰는 순종하게 하는 힘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신뢰는 여러분 크레딧을 얼마를 받느냐는 거냐면 저 컴퍼니가 내가 크레딧 카드를 줄 때 리밋을 줄 때 얼마까지 주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신뢰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맡기는 거죠. 그죠? 그 컴퍼니가. 그죠?
그래서 신뢰라는 건 크레딧이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맡기게 하는 힘, 또 이 순종하게 하는 힘인데,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신뢰라는 것은 안전성이에요, 그죠?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얘기죠. 세이프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세이프하니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너희 인생을 맡기라. 너희 가는 길을 맡기라. 너희 가진 것을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명체로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보다도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이 뜻대로 살까?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다른 길을 선택할까? 그 갈등 사이에서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지도하신다는 것을 영어로 보면 그 path straight, 길을 똑바로 가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하잖아요. 구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죠? 구부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 구부러져 잘못된 곳을 도착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가면 똑바르게 목표의 데스티네이션에 도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악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몸이나 골수는 우리 히브리 바이블에서는 히브리인들의 생각에서는 몸이나 골수가 본이에요. 이 뼈는 인간의 그 감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굉장히 약해요. 세상에 감정보다 쉽게 바뀌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감정에서 파지티브한 감정을 갖게 하는 긍정적인 감정이 그 피스풀, 평화롭고 그 다음에 파워풀하고 힘이 넘치고 조이풀한 굉장히 기쁜 이런 긍정적인 감정이 어디에서 오냐 하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적에 그때 오히려 우리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것이 내 몸에 양악이 돼요. 약은 뭐예요? 힐링하는 거잖아요. 치료하고 우리 그 감정을 치료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아니라 더 튼튼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모셔널 웰빙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해서 재정의 파이낸셜 그 웰빙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참 풍성한 삶, 재정적으로 풍성한 삶이 어디에서 온다고 했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 여러분, 처음 거를 드린다. 처음 거를 드린다는 의미가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곳도 주시는 것도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면,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뭐다? 우리를 웰빙의 삶으로 이끄는 것이다. 다시 11절에 내 아들 하면서 다시 조금 전환되고 있어요. 내 아들은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때로 갈 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기대한 대로가 되질 않아요. unexpected thing이 이렇게 해프를 해요. 그러면서 의심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내 아들아,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풀리지 않고 네가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과 그 믿음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여러분, 징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바르게 하시고, 리스토 회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야? 리폼 새롭게 우리를 창조해 가시는 것, 형성해 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큰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삶이 항상 챌린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챌린지는 하드하잖아요. 근데 그 챌린지를 겪고 나면은 뭐예요? 또 나에게 이렇게 성장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니까 그것을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 징계를 싫어하지 말며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것 같으니라. 여러분, 오히려 징계가 책망이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다 사랑이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미운 자식에게는 뭐 하나 더 줘요? 떡 하나 더 주고, 이쁜 자식에게는 뭐 하나 더 주라고요? 매 한 대 더 주라고. 우리 애들이 아빠 보면 뭐야 우리 보고 왜 앵그리 하냐고. 나는 앵그리 안 했어요. 다만 애들이 빗나가지 않을까. 늘 제가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삐뚤게 나가지 않도록 늘 경계시키는 가운데 가끔 이렇게 표정이 굳어 있으면 아빠는 왜 우리를 싫어하는 것 같고 왜 앵그리 하고. 그게 아니죠. 성경 말씀에 오히려 사랑은 뭐다? 꾸지라는 것이다. 책망하는 것이다. 징계하는 것이다. 여러분, 진짜 포기한 사람은요, 내버려둬요. 신경도 안 써요. 그죠? 포기하면요, 그래, 네 맘대로 해라. 그래, 네 맘대로. 난 더 이상 상관없는 네 인생 이제 네가 알아서 책임져라. 그 뜻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신다 하는 것은 어렵게 느껴지고 징계가 느낀다는 건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에게 나를 웰빙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쭉 보겠어요.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도 웰빙이에요. 웰빙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여러분, 이익 생각하니까 뭐예요? 이익을 얻으면 뭐를 해야 돼요? 투자를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은금,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에 얻는 것에 투자하기보다도 누구에게 투자하나? 하나님 말씀에 투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 거기서부터 지혜를 얻으면은 거기서 얻는 이익이 세상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100배, 1000배 낫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최고의 가치를 가진 거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가서 구했어요. 1,000번째를 드린다고.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내가 이 백성을 잘 다스리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특해서 내가 부도 구하지 않고 부기도 구하지 않고 쭉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근데 지혜를 주니까 솔로몬이 뭐예요? 그 다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땅도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가장 컸던 사람, 보아도 컸던 사람.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니까 다른 것들이 줄줄줄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부자가 와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이런 뭘 구해줄까라고 이렇게 뭘 해줄까 얘기했을 적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가만히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하고 이게 돈을 달라고 할까 뭐를 달라고 할까 쭉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해. 내가 당신의 자식이 되게 해달라고. 당신의 자식이 되면 뭐예요? 그 부모님께 아버지가 가진 게 다 내 것이 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지혜는 모든 것을 다 따라오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길은 다 평강의 길이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그 지혜를 갖는 사람들은 웰빙, 장수하는 거 뭐 잘 되는 거 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여러분, 생명나무가 있으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꿈이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것이다. 항상 그 꿈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 생명나무는 바로 그 에덴 동산을 상징해요. 에덴 동산은 뭐예요? 낙원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정말 웰빙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웰빙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주님께 대한 의무를 다할 적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조금만 더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 세우시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도 뭐예요? 지혜를 사용하시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근데 지혜를 사용하셨는데 특별히 봐야 될 부분들이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을 터를 놓으셨어요. 명철로 하늘을 견고 있어요. 하늘과 땅은 뭐예요? 삶의 터전이에요. 우리가 그 사이에서 살아가니까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 살아가니까 지혜가 우리에게 삶의 터전,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터를 놓는 것이며 그 다음에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물이에요. 한마디로 바다와 이슬은 물이에요. 물은 뭐예요? 우리 몸의 70%가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삶의 필수 요소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가 바로 이 지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지혜를 사용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깊이 생각하고 지혜를 생각하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지 영혼의 생명이 말하는 게 뭐예요? 계속 살아갈 수 있다. 서바이벌을 할 수가 있다. 지혜가 없으면 서바이벌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를 서바이벌 생존하게 하는 것이 내 몸의 장식이 되는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성취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23절에서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면 평안한 삶 바로 웰빙입니다. 안전한 삶이죠. 거치지 않는 것 걸림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웰빙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따라 살 적에 우리에게 웰빙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서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종의도를 거느하자. 선이라는 것은 필요를 채우는 것이고 필요를 채우는 삶을 종의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다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 해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고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시 지혜는 뭐다? 여러분 내 이웃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그게 지혜로운 것이다. 31절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는가 시편 1편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여 묵상하는 자다. 여기서 보면은 말씀드렸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은 뭐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 쉽지만 불의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그 어드바이스를 얻기 위해서 그쪽으로 달려가지 않고 거기로 달려간 사람들 그 길을 얻고 죄인의 길에 선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 행동을 옮겨 죄를 짓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가는 것 이거 뭐냐 성공해서 오만한 사람이 돼가지고 조금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이 고난받는 사람들 향해서 뭐예요? 비웃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따르지 말라. 대적 패역한 자는 정도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의무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여러분 교통하심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confidence, 자신감,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난하든지 부자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높은 자리에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confidence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게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리라. 나중에 하나님이 역전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혜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의무를 다하는 것이며 그 의무를 다할 때 우리에게 정말 웰빙이 오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웰빙이 오는데 왜 그렇게 되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랐다는 것은 하나님께 책임지게 하신다는 것이며 너희가 내 지혜를 따라 내가 준 길을 따라 살았으므로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이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주님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